우리 주님만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이발소가 두 개 있었대요. 굉장히 깊고 깊은 시골 마을이어서 이발소가 딱 두 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이발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굉장히 새 건물이고 리모델링을 했는지 또 예쁘고 세련되고 딱 보니까 장비도 새 걸로 바꾼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발소의 이 이발사의 머리가 깔끔하더래요.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더래요. 또 하나는 건물도 좀 이렇게 약간 후질구리하고 오래된 것 같고 장비도 좀 오래된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이발사의 머리가 약간 삐뚤삐뚤하더래요. 뒤쪽이 특히 삐뚤삐뚤하더래요. 그런 시골 마을에 이제 청년이 처음으로 그 시골에 가게 됐는데 머리를 깎으려고 하니까 두 이발소를 동시에 눈에 보이나,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는 후줄구리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간 건데요? 깨끗한데? 아니요, 후줄구리한 데를 갔어요. 왜 후줄구리한 데를 갔냐 보니까 이발사가 자기 머리는 자기가 깎을 수 없으니까 보니까 깨끗한 이발사의 머리가 깨끗한 거 보니까 옆집에서 깎은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가 건물이 좋아 보이지만 실력은 이쪽이 있구나. 후지구리한 건물과 낡은 건물의 이발소 사장님이 진짜 실력자구나. 그래서 낡은 건물의 이발소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정답이었어요. 그분이 진짜 실력자였어요. 오래되고 허름했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발소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본질은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여지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그 깊은 곳을 봐야 된다라는 것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택이 그렇게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이다. 새로운 선택을 하시지만 그 새로움은 완전 다른 것을 꺼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우리 주님의 본질을 향해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본문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사도라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주거든요.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무리는 그냥 여기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이고니온에서도 왔다고 하고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병치유가 있대. 예수님 만지면 회복된대. 그 예수님의 능력과 또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려든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70인의 제자 그룹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따르는, 예수님께 뭔가 좀 배우고 싶어하는, 좀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그룹들이 있고요. 오늘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12명을 세우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12제자겠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이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 받아보는 이들이 이제 로마나 이방에 퍼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12제자는 뭐에 익숙하냐면 사도로 익숙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처음 예수님께 임명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사도라는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도 누가는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12제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성경이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12제자를 세워서 지금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표현과 역할을 배분하려고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명 세워서 한 명당 1000명씩 관리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흔히 셀체제라고 말하는 그런 의도에서 12명을 세워 나를 따르는 이들을 잘 관리해라 라는 이런 이유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장면 나오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12명의 사도들을 그런 필요가 있지도 않은데 굳이 세우세요. 왜 세우실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한 번 더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우리 언제 기도하세요? 보통 언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힘들 때, 속상할 때. 그렇잖아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될 때 밤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3장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설교자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당시 로마 통치 때였기 때문에 이 광장에서 정말 당시 철학자들이 엄청난 얘기들을 해왔지만 광야에서 떠드는 이 스펙도 없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세례 요한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막 지켜 세웠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예수님의 등장에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신의 모든 세력과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에서 확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당시 나병 환자, 문둥병자, 열병 있던 사람들 다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설교만 하면 다 쫑긋하고 듣는 거죠. 다행히 오늘 조시는 분이 없네요. 네, 쫑긋하고 듣고 광야에 와서 들으시고 또 가까이 와서 듣다가 기도 제목 받고 기도 받으니 뭐 문둥병도 나 귀신도 나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에요. 6장 1절부터 이 대적하는 이들의 사건이 나타나요.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배고프니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비비는 일을 했다고 저 가짜들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일에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말라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안타까워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너무 좋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너무 대단하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안식일에는 너희들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해라 라고 했는데 저 예수와 제자들을 보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네.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의심해 봐야 돼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공격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이 이삭 비비는 거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그건 죄가 안 돼. 아니 손 마른 사람, 너희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게 옳으니 죽어가는데 선을 행한 걸 갖고 그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란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세요. 설득하고 말해주고 그들의 예수님을 공격하는 주장의 논리를 뒤집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구나, 내가 고집부렸구나, 내가 못 깨달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우리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고라는 말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에 그렇게 공격받고 미움받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로 이때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린 결정이 뭐라고요? 사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메시지로 현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를 이겼어요. 현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이겼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여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혹여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 예수님의 세력이 높아져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자신들의 명성에 누가 될까, 예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질투에 잔뜩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위치만 지키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를 깨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내린 결정은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이들 통해서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사도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좀 이상해요. 참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베드로 누구죠? 어부입니다. 평생을 바다 바라보면서 살아간 어부예요. 혈기가 많고 굉장히 흥분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유명하죠.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라 오긴 했으나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온 적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먹고 살기 바빴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기를 바빴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세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아십니까? 보아너게라고 하거든요. 우레의 아들.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혈기가 가득했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굉장히 야망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선하고 거룩한 길인데 참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15절에 마태라고 또 기재된 사람이 있죠. 마태 하면 늘 앞에 붙는 표현이 뭡니까? 세리.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 부족한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는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시몬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누가는 시몬을 소개하면서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붙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로마주의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반로마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격한 반로마 운동자들로서 이 폭탄 테러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테러도 하는 이들을,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이들을 열심당원, 셀롯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일본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는 친일파랑
독립운동가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 그룹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이자 본질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조건인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며 어떻게 변화될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엉망인 것 같고 지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맞습니다라고 자신을 깨고 변화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율법주의자로 살아온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연구해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합당의 위치에 있었고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자 뭐 하셨다고요? 새로운 사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조건을 가진 듯 해 보였으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버릴 삶을 선택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있는 자, 갖춘 자, 힘 있는 자, 경험 많은 자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여서 주의 뜻에 나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 저 배운 것 없고 갖춘 것 없고 목소리도 안 좋고 말도 어눌하고 제가 배운 것도 없어서 말도 잘 못하지만 저 주님의 뜻에는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지만 그냥 시키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오래된 연차가, 나의 오랜 경험이,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사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세상과 다른 기준을 주세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고요, 요약을 하자면 사복사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참 이상해요. 어떠냐면,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해 미움받고 욕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 봐도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죠? 늘 가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늘 생글생글 웃고 기뻐하기 원하지만 늘 슬퍼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면 상을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2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반대로 화 있는 자가 누구냐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예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위의 내용을 사복이라고 하고 뒤의 내용을 사화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 가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부자이시고 집안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제 다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것 같고, 웃고 떠들고 칭찬하기보다는 맨날 우는 자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기라도 한다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부르주아가 된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복과 사화를 선포하시면서 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까 제가 그 말씀 보실 때 선지자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죠? 사복과 사화는 둘 다, 사복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사화는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사복 사화는 무조건 가난한 것이 복이 있고 우는 것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이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아프게 되고 힘겹게 되더라도 그 선지자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일 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핍박받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만 따르는 사람들. 이 사복과 사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복이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배부르고 풍요롭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자의지의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즉 사복과 사화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 때문에 내가 주가 필요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가 필요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가 필요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오늘 울고 오늘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세상이 박수치고 있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것이 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05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20년간 지속된 이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세시대 때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발리앙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착출돼서 예루살렘 병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원전이 끌려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십자군 원정은 실패했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긴 했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기사들을 다 전멸했어요. 왜냐하면 역대급 장수라고 하는 이슬람의 이 살라딘에 의해서 전멸의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적은 군사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서 오게 된 발리안과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살라딘이 자신들의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근데 이 발리왕이 생각보다 전쟁을 잘해서 이 살라딘의 몇 차례 공격을 막아내요. 결국에 세네 번을 막아내고 이제는 살라딘이 한번 우리 리더들끼리 대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중간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나는 장면에서 이 살라딘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모두를 아무도 죽이지 않고 너희 여왕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백성이나 아무도 건들지 않고 모두 기독교 국가로 유럽으로 다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항복하고 나와라 라고 말하는 이 조건을 듣고 발리앙이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오겠다. 약조를 지켜다오 라고 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살라딘이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서 딱 가려고 하는데 발리앙이 물어봐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라는 표현인 거죠. 그때 살라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들을 죽이고 십자군 원정들이 와서 자기들 가족들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내주면 니들 다 살려 보내줄게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살라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nothing 이라고 대답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발짝 더 자신의 군대를 향해 갔다가 뒤돌아서더니
everything. 그러나 전부야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명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오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낼 때 그곳은요 에브리띵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곳이 천연의 요새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예루살렘 자체가 우상이 되니까 nothing이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통로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의 수많은 기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 이방의 수많은 거짓 앞에서도 진리의 신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할 때 그 율법은 에브리띵이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자고 에스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써먹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쓸 때 그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nothing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도들을 세우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까? 그럼 everything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일주일 동안에 나의 죄책감을 덜고 그냥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가 버티다 가는 오랜 시간 동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고 떠나는 자리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없나요? 주님의 도전이 없습니까? 나를 깨고 나의 마음을 부수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nothing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나의 욕망이 깨어지고 나의 욕심이 부서지고 두려운 미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예전에 이 예루살렘을 줄 때도 율법을 줄 때도 심지어는 선악과를 줄 때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될 때는 모두 에브리띵이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챙기는 것이 되어버릴 때는 nothing이 되어버립니다. 주님만 찾기에 주님의 뜻만 바라보기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기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싶고 주의 위로를 받고 싶고 주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귀하게 동행하게 되는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기준들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나와 동행하자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칠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너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외롭더라도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에 주님, 오늘의 나의 삶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